하나님 말씀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삼촌,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을 어지르려 자신을 들여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하려고 그들의 하나님 음식을 드리는 거룩할 것이니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는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의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간으로 벌받고 유인되어 그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의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바가 그에 있습니다. 나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아무나 이혼당한 여자나 참여질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하나님의 삼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제사장의 규례입니다. 제사장, 어떻게 제사장이 성결을 유지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제사장이 엄격하고 완전해야 하느냐, 생활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제사장의 규례를 하나씩 볼까요? 매우 엄격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시체에 대해서, 죽은 자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아라. 특히 10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더 다릅니다. 자신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시체 만지지 말아라. 어머니의 시신, 아버지의 시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리 그것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머리를 풀지도 말고 옷을 찢지도 말고 애도에 대해서도 금지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제사장은요, 이방의 풍속대로 머리를 깎지 마라. 수염을 깎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결혼하고 관련해서 이혼당한 여인 그리고 창녀와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17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 요즘으로 얘기하면 장애인이죠. 맹인이라든지 다리 저는 자라든지 코가 불완전한 자라든지 지체가 더한 자, 장애가 있는 사람,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만히 한번 종합을 해보면요, 완벽한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에 문제가 없습니다. 깨끗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존재, 그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완전함을 요구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제사장은 너희는 달라야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완전한 거, 조금의 흠도 있어서는 안 되고 육체에 장애도 있어서도 안 되고 성결을 유지하고 거룩하고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왜 이걸 요구할까요? 이 규정을 오늘 적용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목회자 신학교 들어갈 때 장애자는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오히려 반발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요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람과 오늘은 다르죠. 성경은요, 구약시대의 사람들, 구약시대가 완전하다고 하질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는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너희가 더 낫다. 그 얘기가 맞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라든지 생각은 그때 당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몸에 있어서 장애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가 장애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까지 장애가 있다고 보지 않지요. 그런데 그 옛날 시대 고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드러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제사장에게 왜 완전함을 요구를 하느냐? 사실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제사장이 장애가 있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까지도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서 제사장에게 완전함을 요구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예를 한번 볼까요? 인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급주의 이런 거 없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거 없잖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존재를 했었던 겁니다. 그 의식 속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출애굽 당시에도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해서도 흠이 없어라.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의 부족함을, 인간의 부족함을 하나님에 대한 부족함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여서 그래서 완전해라 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 때로 오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론의 레위 지파가 아니죠.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과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대제사장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보여달라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알리신 분,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그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제사장이라. 목회자, 목사님, 전도사님만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왔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레위 계통이어야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구약 레위기에 보면 자기가 먼저 속죄를 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너희가 제사장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갑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는 최소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이 저런 분, 그리고 그분들이 간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줌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사장 누구냐? 제사장은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이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제사장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레위기 21장 4절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어른이라고 하는 말, 다르게 얘기하면 지도자라는 뜻이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비록 우리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직장에서 운전을 하고 아파트에서 경비를 서고 마트에서 물건을 판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역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직접 섭니다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완전해라. 너희는 완전해라. 우리가 완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바이고 우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제사장들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으로서의 흠없는 존재로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알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역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어른으로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주님이 기대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달라라, 다르게 얘기하면 거룩해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 이 너머의 것을 추구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래서 달라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쉬운 말로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죠. 우리의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앱 모양 하나, 아이콘에 불과하지만 이거를 누름과 동시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유튜브 앱 하나, 그 모습 보면 별거 아니지만 걔를 누름으로 인해서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콘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제사장으로 주님 나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 정결케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또한 그런 존재로 주님 사용하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